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성경 연구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연구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자세입니다. 성경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우리가 흔히 성경 연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이미 연구된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편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연구된 자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성경 연구를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려워하거나 혹은 성경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연구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연구는 많은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되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직접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 연구는 본문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거나 글을 읽을 때 이제 저자의 숨겨진 어떤 의도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할 때는요, 행간의 의미를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있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성경 안에서 서로가 성경을 설명해 주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덜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어렵거나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도한 의미를 추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 연구는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라든지 혹은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을 잘 아는 연구하는 고고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기록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쓰여진 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배경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의 메시지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 할지라도 100% 과거의 역사를 고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문가들처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없다든지 성경 연구는 쉽게 우리가 그 결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정보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다독과 통독 그리고 큐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다독과 통독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져 왔습니다. 특별히 다독과 통독은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습관을 잘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삼주호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들을 기르는데 아주 유익했죠.
또한 성경을 자주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독과 다독의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또 습관을 기르긴 하지만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주목하게 되고, 그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큐티 운동이었습니다. 큐티는 매일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일정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었고요. 특별히 큐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을 하여서 적용을 하는 이 운동을 펼쳐서 이제 예전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읽고 아는 것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 큐티의 큰 유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큐티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묵상과 적용에 아주 중점을 두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나에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 큐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quiet time의 약자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요. 우리 현대사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빨리빨리 또 매일매일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큐티를 짧게 그러나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이제 인식하는 바람에 이 주관적인 해석에다가 적용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피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그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예전에 큐티 나눔을 많이 해보면 이제 적용을 하면은 가장 많이 유행했던 표현이 이런 걸 같아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 어떤 해석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내가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이제 피상적이어서 어떤 본문이든 혹은 어떤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적용이 되는 것이 이 큐티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다독과 통독에서 주었던 이 유익한 것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러면서도 그 약점이었던 의미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큐티의 장점이었던 이 묵상과 적용, 이런 것과 함께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로 피상적으로도 적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본문의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경 연구 방법론에는 바로 이러한 다독, 통독, 또 큐티라고 하는 이 운동들이 준 장점과 또 약점들을 배경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라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죠. 특별히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까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 중에 어려운 본문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더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 사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죠? 주장하지 않고 듣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내 견해와 또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리켜 겸손의 해석하기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교만한 해석하기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겸손의 해석하기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나의 생각과 또 내 성향이나 어떠한 태도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의 해석학과 순종의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장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주실 때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이 기록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을 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갖춤으로써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성경의 여러 장르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화체와 설화체, 그리고 시와 예언으로 이 장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강화체는 그 특징이 논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체는 명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도 있고 사건들도 있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의 묘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의 흐름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해주고 마치 우리가 성경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현장감, 생생함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인데요. 시체라고도 말합니다. 시어의 함축성과 시상,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입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 시인은 평행법, 이미지, 비유를 통해서 그 심상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자의 체험과 관찰한 것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들, 계시들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언입니다. 예언체라고도 말하는데요. 위에 강화체와 설화체와 시가 이제
적절히 섞여 있는 특이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르와 함께 이상, 꿈, 환상들을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을 돌이키고 인간 역사의 의미와 다가올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언이라고 알고 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들이 다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비적인 지식은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살펴보았던 통독이겠죠.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통독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론서 중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여러 복음주의권 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교단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일치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본문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여러 좋은 출판사들에서 스터디 바이블 시리즈가 계속 번역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이 있겠습니다.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본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연구되어진 것들 중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비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귀납적으로 본다는 것은 먼저 본문을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납적인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네,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전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 근거들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겸손히 성경의 본문을 먼저 잘 읽고 그 내용과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책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은 간단하게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순서를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론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석하고 해석했다면 적용하는 것. 이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관찰 단계에서 이 자세히 읽기 4가지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관찰 단계를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해석은 해석의 원리에 따라, 적용은 적용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순서대로 이 방법론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해석과 적용은 이 P2라고 부르는 이 입문 단계 다음 강의를 통해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성경 연구의 자세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성경을 연구할 하나하나의 준비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